함께 고백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개그우먼 중에 김현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출산드라라고 하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개그 콘서트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 어김없이 이렇게 주문을 외우곤 하였습니다. 세상에 날씬한 것들은 가라. 이제 뚱뚱한 자들의 시대가 오리니 먹어라. 너의 시작은 삐쩍거라 쓰나 끝은 비대하리라. 모르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한때 정말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으로 통했던 것이 우리가 요즘 똥배라고 부르는 아랫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드라마에는 항상 사장님 역으로 나오신 분들은 배가 볼록 나오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산드라가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뚱뚱한 자들의 시대가 온다고. 분명한 것은 이 뚱뚱한 자들의 시대가 복이었던 것은 1980년대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먹다 지쳐서 잠이 들고 싶은 시절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이 전혀 축복이 못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삐쩍 마른 것이 축복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영양학적 조사에 의하면 가난할수록 비만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부할수록 날씬하다라고 하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가난할수록 비만을 할까? 이건 우리 상식이 참 안 맞죠. 가난하면 빼쩍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가난할수록 뚱뚱하다. 이건 간단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하고 패스트푸드를 먹으니까 가난할수록 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모 목사님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아예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식사를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6시 이후에 식사를 하면 몸에 들어온 칼로리를 소비하지 못하고 잠이 들고 그렇게 잠이 들면 살이 찌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이 찌면 온갖 성인병에 노출이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순간은 그 음식을 섭취한 에너지가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섭취된 에너지가 사용될 때 음식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에게는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 본래적 의미는 게으른 자에게는 음식을 주지 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 현대학적 건강의 의미로 따지고 보면 비만을 예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싶습니다. 어차피 일로 소비하지도 못할 에너지를 뭐하러 섭취하냐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분명한 것은 음식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것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는 잠자기 전에 소비하고 자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훨씬 부지런한 삶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지만 땀이 나고 땀이 나야지만 소득은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해보다 저는 2016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수고한다는 것은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016년에는 그냥 시간이 되어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잠드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비만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큼이나 바뀐 것이 있다면 돈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지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저금통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돼지저금통 얘기하면 그게 뭔지 잘 모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때 대한민국의 모든 문방구에는 주렁주렁 돼지저금통들이 매달려 있다는 거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시잖아요. 새벽에 정신이 혼미하셔도 대답은 하셔야 된다니까. 자, 문방구 왜 이렇게 돼지저금통이 많이 매달려 있을까요? 그 당시에 미덕이 뭐였는가? 저축이 미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축왕도 많이 선발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유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돈을 절약해야 나라가 잘 산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소비를 해야지만 나라가 잘 산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저금통은 사라지고 이제 써야 된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써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돈이 정말로 재기부시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쌓아놓고 있을 때가 돈이 재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돌아야지만 재구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음식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음식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는 나쁜 겁니다.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말하면 돈이 저장되어 있으면 나쁜 것이죠. 돌아야 됩니다. 사용되어야지만 음식도 재구시를 하는 것이고 돈도 재구시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도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사용되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의미가 있는 순간은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대로 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썼던 말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들. 왜요?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쓰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의미가 있는 순간은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 이 말은 절대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는 멀리하라. 뭐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고백은 있다 하지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모양이 아니니까요. 기도하고 있는 모양이 아니니까요. 예배하고 있는 모양이 아니니까요. 헌금하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관념화되고 신앙이 모양새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너무 쉽게 우리가 물들어 버려요. 그리고 경건한 척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진짜 의미가 있는 순간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있는 순간이고, 그 믿음으로 내 자녀가 새로워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순간이고, 그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믿고 있는 순간이 믿음이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 믿음이 정말로 이 한 해를 움직이는 키워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열정을 더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새벽에 이 정도 나올 정도면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대하는 믿음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거 아니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나가서 어떻게 사나요? 나가서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내 삶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에 근거한 열정이 나와야죠.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보조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나온 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쑥덕거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별 수 없구만, 믿음이 있다고 하더지만 어쩔 수 없구만,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시고 어찌된 일이냐 물으셨고,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선생님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간구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이적이 일어날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아버지도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상황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상황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질 않으시고 한 가지 지적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했던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데 말이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태클 건다고 그래가지고 지적하고 계신 부분이 뭔가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뭔가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이적은 절대로 혹시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믿음의 고백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혹시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주님, 무엇인가가 좀 가능하다면 내 아들에게 뭔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관념적이지 않아요. 엄마로부터 전해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다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혹시 하실 수 있으면 나도 좀 해주려고, 그런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믿음들은 다 확신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주님이라면 다른 모든 존재는 하실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반드시 믿음이에요. 반드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자와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두 사람은 본래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학상 그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군중에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 돌 맞아 죽고요,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군중에 들어가 있다가 누가 알게 되면 돌로 쳐도 무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무리에 섞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왜요? 분명한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믿음이?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혹시나가 아니에요. 혹시나였으면 절대로 못 옵니다. 왜냐? 목숨을 담보하고 와야 되는 거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고백했던 믿음을 각각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무언가를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좀 깨끗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하게 됩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12 혈루증 앓았던 여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일러라.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만든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믿었기 때문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믿음의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양새는 둘 다 믿음이에요. 둘 다 예수님에게 나왔으니까 둘 다 모양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 믿음은 가능성에 기대고 있어요. 혹시 주님이라면 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은 주님밖에 못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예요. 다른 존재들도 뭐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절대로 혹시나의 믿음 아닙니다. 2016년에 우리 자녀가 고3이 됐으니까 혹시나 주님이 뭐 도와주실 수 있을까 봐 나오신 분 계시라면 그런 믿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주님이라면 반드시 하실 수 있다.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열정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나의 가능성에 기대어서 나왔을지라도 가실 때는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끔 쓰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교회에 술집이 건너편에 생겼답니다. 그 술집이 오픈하는 날부터 여전도회 중심으로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었는지 어쨌든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뭐 기도 제목 뻔하죠. 술집이 빨리 문 닫게 해달라고. 얼마나 은혜롭지 않아요? 교회 건너편에 술집이 생겼으니까 너무 은혜롭지 않으니까 서로 다른 주님을 섬기잖아요. 예수님 섬기고 저거 그 주님, 이게 너무 은혜롭지 않으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이제 교회에서 특심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술집이 문을 닫았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못해가지고 고소장이 하나가 접수가 됐어요. 보니까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 내용은 술집이 망한 것의 결정적인 원인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는 거예요. 전에 들은 소문이 있었나 보죠.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다. 당신들 망하라고. 망했으니까 손해배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담당 판사가 여전도 회장을 참고인 조사차 증인 출석하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 재판장이 술집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교회 여전도에서 작정 기도를 해서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술집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굉장히 확신에 차가지고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이에 판사가 여전도 회장에게 묻습니다. 여전도 회장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고 믿으십니까? 여전도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마요. 말도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웃으셨지만 누가 진짜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믿음 가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믿고 있어야 이해와서 놀랍게도 술집 주인은 자기가 망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확신해요. 근데 여전도 회장님은 설마요. 그러니까 여전도에서 왜 기도한 겁니까? 혹시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술집 닫아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린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에서 일어난 이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왜 성경에서는 믿음이 능력인데 왜 내 삶에서는 믿음이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믿음을 가능성이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을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가능성이면 거기다 전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올인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에다가는. 뭐에다만 우리가 전심을 하든가 확신에다가만 올인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에 목숨 걸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믿음에다가 목숨 걸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요. 설마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설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갔겠어요? 설마요, 내가 기도한다고 사업이 잘 되겠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하는 거지.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겁쟁이 베드로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바꿔놓은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어떤 것도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자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데이비드 더닝 박사하고 일리노이 대학의 주스틴 크루거 박사님께서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무능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도 역시 자신이 유능하다는 걸 모른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무능한 사람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모르고, 유능한 사람들도 같은 이치로 자기가 유능하다는 걸 모른답니다. 이 두 박사님께서 논리와 문법, 유머라는 세 가지의 테스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점수 결과가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업적을 과대평가를 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말이 참 진리예요. 내 자신을 좀 알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요 고스란히 믿음 안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누가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능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살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쪼그라들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을 바꾸는 힘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라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연약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 세상에 내놓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를 또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평가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건 겸손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너무 초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은 누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이었는가? 제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은 믿음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자주 읽었던 본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하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자들이 이 사람들이 맞냐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무식쟁이 아니냐고. 우리가 알고 있던 요한은 그냥 배에서 뱃사람으로 고기 잡던 사람 아니냐고. 근데 어쩌게 이렇게 똑똑해졌냐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논리를 정확하게 말하냐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요한이 도대체 뭐를 했길래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여기 종교주도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경험하기 이전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의 요한입니다. 그들은 무능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들은 무능했고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들은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믿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자 사람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는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믿음은 초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라한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이 내 자녀를 새롭게 하며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결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시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오셨다면 그건 역시나가 될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하고 믿었더니 역시나 안 들어주세요. 그거는 반드시여야 돼요. 반드시여야지만 그 믿음은 역사하고 그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혹시나의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랬을 때 이 아버지가 그러냐고, 저 믿음 없다고, 죄송하다고 집에 가버렸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한 말, 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했던 고백의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책망했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확실한 믿음이 못된 혹시나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건 인정합니다.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달라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아들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시는 겁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려고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려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것만 보아도 믿음 있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믿음이 일치하냐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 아버지도 믿음은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었던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인정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간절히 매달려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여기에 우리 안에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확신까지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맞아요? 이 아버지도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믿는 믿음 역사가 안 일어났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맞습니까?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말하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십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십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만큼 헌신적이십니까? 그리고도 이렇게 말하십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를 새롭게 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교회를 새롭게 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주님의 기대 수준에 못 미쳐요.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 있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이것이 이 아버지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 하나님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가 그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절대로 그들이 믿음이 아예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예배 드렸고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그 수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 피웁니다. 믿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이 아버지도 말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기 기준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까? 인정하세요. 간극이 있는 믿음으로는요, 절대로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간극을 메워야 돼요. 어떻게 메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달라들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믿음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결국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은 그 아버지 회복된 믿음에 근거하여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식의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기대하세요. 반드시 믿음이요. 주님이라면 내 자녀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주님이라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아니, 주님이어야지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화하는 건 일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변화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열정을 더하세요. 지금처럼 믿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서 믿으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그렇게 열정이 믿음 안에 첨가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은 모양은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 안에선 모든 믿음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못하고 있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 있지만 주님이 기대하신 믿음 생활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이 기대하신 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한다 하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순종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요, 이 아버지가요, 아들의 믿음을 보고 아들의 믿음을 보고 아들을 고쳐준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워지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정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인정합시다. 내가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아침, 귀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